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더 많이 좀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그 막혀 있는 것들, 주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거부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주님을 알고는 싶은데, 만나고는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혹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어요. 그것들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껏 문을 활짝 여시고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성령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걸 믿으실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힘있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찾아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도 봤어야 되는데 앞에만 봤네요. 기회가 오리라. 우리 사실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곳곳에 다 섬겨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아서 집회를 계속 은혜롭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몇백 명이 되는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 일하는 걸 보니까요, 정말 많은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집회 가운데 그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뭘 했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뭘 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뒤에서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네,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맙고요. 또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그냥 통틀어서 기특한지 감사한지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제가 여러분을 기도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또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 이 수련회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이번 주제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권능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첫 번째로 구하지는 마십시오. 먼저는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제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풀어가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내 초점을 맞추고 내 기도를 맞추면 성령님은 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그 능력 가운데 경험하려면 우리가 성령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더 간절히 찾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능력이 아니고 친밀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감, 예. 주님과의 친밀감. 예.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배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해야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성령님이 일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성령님만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뭔가 막 드러내셔서 그분 스스로가 자신만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러면서도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령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쩌면 성령님과 친밀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 속에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뒤로 하고 성령님만 막 이렇게 추구하고 찾게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바로 두 분이 하나다라는 거죠. 세 분이 하나다라는 거죠. 각각의 그 위격이 있지만 그러나 세 분은 함께 일하시고 늘 함께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려면 먼저는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용어.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세요? 집사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보이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딱 이렇게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이름, 제가 지난주 주일날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이름, 먼저 성령, 그리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 영원하신 성령,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진리의 영.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곧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분, 거룩하시니,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버지의 성령, 영광의 영, 은혜의 성령,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생명의 성령,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 예언의 영, 계시의 영, 성결의 영 등등등등. 이게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름 정말 많죠? 근데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혜의 영으로 임하세요. 지식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요.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제 또 주일날 성령님은 물체가 아니고 성령님은 단지 그런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님을 알려면, 그분 안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얻으려면 그분과 친밀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시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안에서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예배 안에 높이고 그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게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고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고, 세 분을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함께 하는데, 성도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교제하고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 외에 더 알아지는 거 없어요. 그냥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죠.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을 성령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깊이 그분과 친밀해지고요. 여러분이 무언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종종 듣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많은 것들, 그 아까 이름 가운데 나열되어지는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 제가 성령의 나타나심 하기 전에 조금만 앞에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알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따로, 성령이 혼자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누구 것인 거죠? 아버지께, 바로 예수님 거라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 거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삼위의 협력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 것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분은 언제나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 예수님을 봤어.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듣는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두 분이 분리되지 않아요.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의로 막 두 분을 갈라놓지 마세요. 두 분이 함께 일하시는데,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가 임의로 오늘은 나는 하나님하고만 얘기할래. 오늘은 난 예수님하고만 얘기할래. 나 예수님께 섭섭해. 나 성령님하고만 얘기할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성도님들이 자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어느 때는 기분 좋으면 성령님하고 얘기하고, 어느 때 막 사랑이 충만해지면 예수님하고만 교제하려고 하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 분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떠신 분인가요? 가장 세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고, 그 다음 서열 3위가 성령님이신가요? 아닌 거 아시죠?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3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지 않으세요. 세 분은 하나이시고요. 함께 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그 모든 것들, 가지신 모든 것들이 동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전능하시고요. 성령님도 전능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이 서열 3위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조금 대하기 쉬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 거 모르세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분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부를 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그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셋째를 부르려면 첫째, 둘째 이름 다 부른 다음에 셋째 이름 부르고 막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동일하게 그 안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분리되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부를 때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게 다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불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여러분 정리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막 이상한 믿음, 혼란스러운 그런 믿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부를 때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다 그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아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알 때 가장 이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우리 많이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기름 부음, 이 두 가지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임재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임재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다라는 뜻이죠. 여기 계신다. 성령님이 여기 나타나시는 거,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거,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임재가 있는데 나타나지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큰 집회를 하거나 이런 어떤 영적인 집회를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서 계세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데 보여지는 거, 그 역사 속에 나타나지는 거, 성령이 나타나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거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 사람들 가운데 안수하시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한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임재 속에 나타나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본다거나 우리가 뭔가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임재는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마음 안에 감동, 감격이 일어나고 뭔가 막 회개가 일어나고, 또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막 뭔가가 생각이 막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다시 평강이 임하고 소망이 일어나, 이런 모든 변화들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가 있는 곳에 또 하나 나타나지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따라다녀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해요. 성령 안에서의 초자연적인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주님의 임재 없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야 하고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 영적인 체험들,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심령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함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용어가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킹제임스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해요. 이 두 구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의 나타나심, 말 그대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치 바람을 느끼듯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내 얼굴에 와닿는 바람의 그 느낌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움직이심도 이렇게, 성령님의 나타나심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영이시지만 나타나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지금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 보신 분 계세요? 잘못 손들면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많은 때에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아는 것은 그 모습,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영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모습은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 또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제 김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귀로 들려지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되는 것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무엇로 봤어요?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임하는 성령, 그리고 불의 혀같이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나타나지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성령님이 여기 임재해 계셔, 누군가가 말해줘야 알아요. 그렇구나. 근데 성령의 임재만으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성령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보이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여기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의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 누군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막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둔한 사람도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셨구나.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셨구나.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 은사가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언이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분의 마음이 임해서 회개가 터지고 뭔가 막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것들을 깨닫고 알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더 강력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초점이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안에서의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눈에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우리의 육체 위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 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뒷부분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가 아니라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 자녀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육체 위에 부어주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예언적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 위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육체 위에 받았을 때 나타나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육체 위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 환상은 뭐예요? 육체 위에 부어준 성령의 기름 부음. 예언적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육체 위에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그 임재와 그리고 우리 육체 위에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기름 부음은 이런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언이 나타나고 환상이 열리고 또 방언이 터지고 예언적 꿈을 꾸고 지각이 열려서 직간으로 또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알아지고,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육체 위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 굉장히 낯설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주임재 교회에서는 이걸 아예 특강으로 강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말씀을 듣든지 유튜브로 듣든지 많이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번도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은 여기 오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아시는 분들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 자체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육체 위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사람에게 육체 위에 부어주십니다. 이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단어를 육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과는 좀 별개죠. 영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 내 영을 모든 사람들이 육체 위에 부어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아닌 혼과 육에 해당되는 부분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으로, 느낌으로, 우리의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막 뭔가 이 힘이 느껴질 수 있어요. 뭐 배에 힘이 막 주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가슴이 뜨거울 수도 있어요. 심령에 막 뜨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배에서 뜨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막 몸이 흔들릴 수 있어요. 몸이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전기가 손 끝에서부터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게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막 다리를 치든지 가슴을 치든지 나도 모르게 막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집니다. 이게 육체 위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떨고 있지? 왜 내가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장 먼저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진동이에요.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저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먼저 나타나지는 현상이 진동이 와요. 그리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전에 몸에 진동이 먼저 와요. 아,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요. 더 부어주세요라고 하고 받고 나면 영적인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에 나타나지는 어떤 현상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낯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지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너무 그러니까 A, B, C, D의 A를 아직 모르는 분이신 거죠. 굉장히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부어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여러분이 더 사모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 부어주세요 하면서 받으시면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막 머리에 혼란함이 오거나 그럴 때는 기름 부음이 딱 끊어집니다. 성령의 그 임재 속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여러분으로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은사이고 나타나지는 것이 어떤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은사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내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막 바뀌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심령에 막 눈물이 울음이 막 터져 나와요.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이 치유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매일 치유 사역자 쫓아다녀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다 해요? 어떤 때는 한 번에서 안 나오면 계속 그 사람 쫓아다녀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성령 예배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재와 기름 부음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안에는요 치유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 안에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모든 영역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갈아엎기 위해서예요. 기름 부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굳어진 것들, 여러분 속에 어그러진 것들을 다 갈아엎습니다. 귀경해요. 심령을 귀경해요. 여러분을 막 고쳐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이 죄에 묶여서 끌려다니던 모습을 끊게 하세요. 거기에서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터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막 드러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막 이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는 죄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냥 뭐 다 뭐 내 친구들도 다 그러고 살더라, 뭐 그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낱낱이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죄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토설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죄된 우리들, 죄에 더러워진 우리를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러한 성도 안에, 성도 위에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씻음 받은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 그러나 여전히 자범죄로 인하여 죄짓고 있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죄의 습성들을 끊게 만드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어떤 사람 안에는 아주 이렇게 철갑을 두른 듯 자기를 완전히 감싸게 안 드러내려고 자기 내면 안에 꼭꼭 빗장을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을에 황량한 그 늦가을에 부는 그 바람, 낙엽이 휘 불면서 막 이렇게 돌고 혼자 외롭게 쓸쓸히 거리를 배회하는 것 같은 그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홀로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래요? 과거의 삶 안에, 자기 삶 안에 경험되어진 상처와 아픔, 쓴뿌리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시간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그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그 묶여있는 과거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현재에 살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미래에는 더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만 자기 존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끊어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을 나오게 하시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다 토설하게 만드시죠. 다 바깥으로 쏟아내서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그 철옹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있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다 쏟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치 집안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내다 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청소하신 다음에 여러분 위에 이것저것을 부어주세요. 그 더러운 것들, 아픈 것들, 그 과거의 상처들이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무엇을 주어도요, 그것은 일회용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가 또 올라와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상처는 언제나 그 뒷면에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그 뒷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상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놓여져서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줘야 할 것들이 그 위에 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나 주실 때, 치유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청소해 주시는 그것이 곧 나타나지는 것이 회개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임재, 강력한 임재 안에, 기름 부음 안에 여러분이 누름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러면 우세요. 예. 그러면 우세요. 옆에 누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혹은 자녀가 있어서 혹은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시죠?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저 집사님 죄를 많이 졌나 봐. 왜 우는 거야? 왜 울지? 남몰래 아주 몹쓸 죄를 졌나 봐. 여러분, 그런 생각 하거나 말거나 그냥 냅두세요. 그 사람도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너는 더러워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더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시간에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만지심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실 때 나를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고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어지지 않은 그릇, 금가지 않은 그릇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이끌리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이러한 것들을 처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그릇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 부서져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 새나가요.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도요, 금간 그 틈으로 다 새나가고요, 한쪽 구석에 깨어진 그 곳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죠. 아무리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도요, 여러분이 상처가 있으면 사단은요 여지없이 여러분이 그 상처를 건드려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남편을 혹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막 주님 앞에 예배 안에 나와서 막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런데 집에 갔어요. 근데 남편이 여러분을 막 쑤셔, 이렇게 찔러. 예. 심지어 어떻게 해요? 딱 찌른 다음에 돌려.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너무 잔인하고 상처가 막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예배 가운데서 받은 그 은혜와 그 기름 부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곧 상처가 아직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도 마음 안에 불신과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에서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될 이유가 주님 앞에서 금가고 깨어진 그 마음의 그릇을 다시 온전하게, 다시 정상적인 그릇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금간 것들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아도 남편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에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다시 여러분을 완전히 좌절시키고요,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다 다시 올라오게 만들죠. 막 이 속에서 남편을 향한 미움과 막 그 과거에서부터 경험되어진 그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 그냥 돼지가 이렇게 목욕하고 나서 다시 더러운 우리 안에 다시 뒹굴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또 씻어줬다가 또 가서 또 더럽게, 주님이 깨끗하게 또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데 또 가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더러워지고 또 다시 더러워지고.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내 삶은 맨날 이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라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 안 해. 적어도 용서하라 그랬으면 정말 난 용서하기 힘든데 주님은 왜 나를 용서하라고 하시지? 주님이 나를 아실 텐데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하라고 하시지? 적어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받은 상처가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받은 수모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용서하라시는 게 왜 그러신 거예요, 주님? 왜 용서하라고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적어도 이런 여러분 아주 솔직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세요. 왜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예요. 용서해야만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건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그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는 그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렇게 그 끈을 끊는 방법은 내가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그 끈을 가위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이 그 끈을 가지고 계속 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무슨 여러분이 무슨 선하고 자비로워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사람, 이제는 주님에게로부터만 영향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만 내가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나를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말에 의해서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이렇게 사람의 말 때문에 막 이렇게 찌르면 아파, 돌리면 죽을 것 같아, 너 죽었어 막 이래. 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내가 영향받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 더 이상 그 사람 영향 받지 말아라. 넌 나를 바라봐라. 넌 나를 바라봐. 그러면 네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거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더 채워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안에 들어있는 이 비밀은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제대로 더 이상 여러분이 세상에서 치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사람한테 맨날 짓밟히고 그런 삶 살지 않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육체 위에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육체 위에 부어주셔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진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영으로만 안다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잘 알겠죠. 막 환상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여기서 지금 운행하고 계셔. 어디 나는 안 보여. 주님이 나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지? 시험 들어.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런데 영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 위에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몸으로, 현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타나진 현상들을 볼 건데,
이 쓰러짐의 현상이 있어요. 쓰러짐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쓰러지는 것은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쓰러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저게 뭘까? 왜 자기네 방도 아닌데 쓰러져 누워서 안 일어나?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든 것을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걸 자꾸 육적인 관점에서 내가 아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뭔가를 자꾸 영적인 걸 풀려고 하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려고 하셔야 돼요. 왜 쓰러지는 거죠? 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늘 주님께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희한한 사역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쓰러짐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자기 겉옷을 이렇게 확 던지는 분도 계시고, 처음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성령님, 저게 뭐예요?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언적인 행동이다. 그 엘리야의 겉옷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던져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갑절의 기름 부음, 그 말씀을 근거로 믿고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자기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의 그 모든 능력을, 그 권능을 예언적으로 그 사모하는 자에게 겉옷을 던져줌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해가 돼요. 더 나가서 사모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게 도대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막 불구락 푸르락 했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이단이구나. 그리고 나가버려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혼적이고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죄를 짓고요. 언제나 우리의 한계 안에 성령님을 제한하고, 내가 아는 요만한 그 지식, 막 정상적이고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이단 만들고 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게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성령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 이단이야.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은 다 이단이야. 예언하면 이단이야. 예언하면 여러분 이단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예언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도들과 어떻게 교통하세요?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말씀을, 그 위로와 그 격려의 말씀들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말하게 하시죠. 여러분, 회중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언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오늘날도 여전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제한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역자들을 또 회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평생 가도 그런 분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마음껏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먼저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지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냥 성령께 내어드리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시고, 또 걷어낼 것이 있으면 걷어내시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혼란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질병이 있으면 고치시고, 각각의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해야 하실 일들, 그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주님, 하세요. 저를 고치세요. 주님, 저를 갈아 엎어주세요. 제 잘못된 생각들을 부셔주세요. 제 고집스러움과 제 교만을 깨트려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냐? 기름을 부으시는데 갑자기 막 진동이 와. 이건 뭐지? 나 이거 안 할래.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 더 이상 일 안 하세요. 성령님이 조금 예민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조금 까칠하세요. 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까칠하시다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믿고 내어 맡기면 마음껏 일하세요. 그런데 0.0000001%라도 여러분이 의심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뭐지? 라고 하면 그 생각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가 딱 끊어집니다. 굉장히 예민하시죠. 우리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 혼이 막 발동을 한다. 내 혼이 막 생각을 한다. 혼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점잖지 않게 몸을 떨지? 내 손이 왜 흔들리?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혼적인 생각, 그런 어떤 영이 아닌 혼과 육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을 여러분이 하시면 성령님은 하시던 일을 딱 멈추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진동이 오다가도 끊어지고요. 감격이 오다가도 끊어지고요. 더 이상 영감이 안 오고 계시가 안 와요. 주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데 이거 내 생각 아니야?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음성 안 들려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과 더 아주 사귐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느끼는 감정들을 다 그분이 갖고 계세요.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여러분은 각각의 그 개성이 있으시죠. 누구는 예민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둔해요. 그래서 누가 날 욕해도 그냥 뭐 허허거리고 그냥 괜찮아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도 그냥 뭐 넘어가요. 근데 성령님은 안 그러세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냥 숨으세요. 성령님을 이렇게 막 모욕을 준다 이러면 성령 굉장히 슬퍼하세요. 굉장히 막 마음 아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고 그분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아주 조심해서 성령님을 대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에게 하듯이 성령님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막 큰 소리로 막 말해버리고 소리 지르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상처되는 말 해버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하듯이 성령님께 하면 그분과 깊은 관계,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분은 굉장히 슬퍼하시는데 성령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해드리지 않는 거.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막 함부로 막 해. 더러운 말도 하고 막 남 흉도 보고 막 나 욕하고 심지어 막 여기다 막 연기도 집어넣고 여기다 막 술도 집어넣고. 성령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만 성전이고 나가면 술독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성전이고 밖에 나가면 굴뚝이야?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결같으신 주님 앞에 그분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존중하고 사는 삶, 그러한 자가 성령님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수시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늘 거하시기를 원하시면 항상 여러분이 성전됨을 기억하고 그 안에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그 보여지는 현상들,
이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역사 속에 존 웬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능력 치유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때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들이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측, 성령이 나타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현상들은 그 형태가 아주 매우 다양하다. 거기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뒹굴기. 여러분 뒹굴기 언제 해보고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앞으로 구르기 뒤로 구르기 이런 거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뒹굴기가 나타나요. 뒹굴기. 놀라지 마십시오. 또 몸의 진동 그리고 흐느끼기, 막 우는 거 그리고 또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또 막 큰 소리로 웃는 거, 또 막 소리 지르는 거, 함성을 막 이렇게 지르는 거. 근데 이게요, 이 함성,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요,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비인격적으로 보여요. 비상식적으로 보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웃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막 울어, 막 또 울어. 여러분 어떻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며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게 보여지는 현상, 성령의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 속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또 보면은요, 요한 웨슬리 시대 1703년도에서 1791년도, 그러니까 1700년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에도 이러한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의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러짐, 요한 웨슬리 시대에도요 쓰러짐이 있었고 몸에 힘이 빠지는, 막 갑자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온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갖고 털썩 주저앉거나 뒤로 쓰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이 터질 듯이 막 이렇게 여기가 막 여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막 여기가 뭐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혹은 가슴을 막 찌르는 것 같은 통증, 아픔을 느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또 몸 전체가 막 이렇게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도 같은 시대 1700년대 사람인데요. 웨슬리와 같은 시기에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사역 가운데도 이런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에드워드는 자신이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좋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 안에 육체의 힘이 압도당하는 거. 이게 압도당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내가 압도돼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는 거.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찰스 피니 1800년대 사람인데요.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하나인 찰스 피니의 사역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826년 이분의 사역 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회중들이 의자에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 뒤로 다 넘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막
회개의 어떤 그런 영이 부어진 거죠. 그렇게 막 신음소리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826년 뉴욕 공단에 간 피니는 친척이 감독으로 있던 면 제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공들이 배틀과 방적기에서 일하고 있는 커다란 방을 지날 때였습니다. 여자들 몇몇이 피니를 보며 뭐라고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가 피니가 다가가자 그들은 심하게 동요하였습니다. 피니가 3m 앞으로 다가가자 한 여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사람들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 온 공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불신자인 사장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잠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그저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뿐인데도 피니의 삶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주변을 압도하며 사람들을 뒤흔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옆에 사람에게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울고 막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 1800년, 700년, 1800년도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요. 잘못됐다, 이상하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옛날에도 이미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 있었던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체 가운데 임한 성령의 나타나심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진동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임재가 강한 예배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이렇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진동을 느끼시는 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 하시는 분, 네, 많이 있으시네요. 자,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이 제 뒤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막 기도했대요. 주님, 저도 최은영 목사님처럼 저렇게 기름 부음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제한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안에 많은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떨림 현상, 또 몸 전체에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팔 하나가 흔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다리 한쪽이 흔들리기도 해요. 굉장히 방정맞게 다리가 막 떨려요. 근데 그게 내가 떠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또 비밀을 말씀을 드리면,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몸에도 진동이 오지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오는 게 뭐냐면 다리 한쪽이 계속 떨려요.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계속 다리 떠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제가 이제 구두를 신고 이렇게 바닥에 그냥 신발을 신고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게 떨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신발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바닥에.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불편해서 이걸 이제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다리를 딱 붙잡고 멈추면 다른 곳이 떨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쪽 팔 쪽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몸 상체가 흔들리거나, 그럼 이걸 멈추면 다시 다리가 또 떨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뭔가 몸의 한 부분이 계속 떨리는 현상, 이렇게 진동이 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땀이 막 많이 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에너지, 어떤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강력한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배에 아주 강한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막 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 또 숨을 깊이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내쉬는, 그 뭔가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후 하고 불어내면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 속에 답답한 것들이 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이 속에 뭔가 가득 차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호흡이 되어지면서 나가면서 숨이 깊이 쉬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또 맥박이 빨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막 구르는 그런 몸의 진동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에 이렇게 두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구르기 막 이렇게 구를 때 대부분 보면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막 진동이 오면서 이렇게 구르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내면 안에 어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속에 많은 원망과 아픔이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그 안에는 그러한 상처의 자리에 악한 영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빨리 치유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쓰레기에 파리가 끼듯이 그 악한 영이 그 쓰레기 더미에 계속 껴요.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이유는 파리를 다 없애기 위해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많이 있으면 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뒹구는 이런 일들 가운데 축사가 일어나요. 축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구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막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분리되는 작업들이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거나 구를 때 그렇게 막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이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 그런 어떤 강력한 임재 안에서 이런 구름의 현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것을 다 인정하는 그런 곳에서 제가 있었는데 처음엔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누군가가 저를 계속 이쪽으로 밀었다가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저를 막 이리저리 막 흔드는 정말 흔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끝난 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멈춰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없는 평안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 가운데 정말 평안의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내가 너에게 새 기름 부음을 부어서 나의 종으로 쓸 거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초점을 주님께 두세요. 예수님께. 그러한 진동이 오고 뭐가 몸에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에 묶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진동이 오네? 막 내가 지금 전기가 오네? 막 이거에 여러분이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냥 손이 떨리십니까? 그럼 떨게 놔두세요. 다리가 떨리면 떨게 놔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더 부어주세요. 저를 더 새롭게 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상은 나타나지만 내면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첫째 두려워해요. 잘못될까 봐. 둘째는 그 현상에 묶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나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떠는 것에 막 기뻐해요. 이렇게 떨면서 기뻐해요. 이 손을 쳐다보면서 나도 떤다. 어쩌라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 갖지 마시고 이게 나타났으면 주님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금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했다는 걸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더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떠는 거 그냥 두세요. 다리 떨리는 거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럼 모든 것들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해드리고 더 초청하시고 원하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 나타나심 안에 많은 현상들이 있다.
그 현상들은 육체에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 안에 많은 일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내면 안에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다. 나는 눈을 내 육체에 일어난 현상에 두지 않고 내 영 안에서 일하시는, 내 영혼을 지금 만지시는 주님께 내 초점을 두고 그분께 더 구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더 기름 부어달라고 구하라.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또 새롭게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에 진입하시려면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피해서 갈 수는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 얕은 물가에서 그저 발 담그고 노는 정도의 영적인 것에 여러분 만족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저 깊은 산 속에 정말 더 아주 깊은 물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맑은 물에 헤엄을 칠 수 있는 단계,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저 그 산 초입에서 개울에서 발 담그고 그냥 발목까지 오는 그 물에다가 발 담그고 아이고 여기 시원하다,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난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더 깊은 단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더 영적인 주님 안에 깊은 것들을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그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안에, 여정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접하셔야만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들어가는 것처럼 육에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어떤 벗겨지는, 부서지는, 깨어지는 이러한 체험, 그러한 경험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